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자신이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추억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추억이 많다는 것은 추억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추억이 될 만한 일들은 보통 평범한 생활과는 아주 뚜렷이 구분되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잔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다녀왔든지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삶의 패턴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다 그 일이 그 일 같아서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일은 잘 기억날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5일, 10일 이렇게 날짜가 누적되다 보면은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이 다반사죠. 그렇습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추억을 많이 만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바쁜 일상생활에 쫓겨가면 살면서도 어떤 계획들을 세우기를 즐겨하고 또 그것들을 과감하게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추억을 역부로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인생 사는 거 즐겁고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또 알뜰하게 살 필요가 있겠지요. 삶에 찌들지 않고 인생에 박이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뒤돌아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뒤돌아보는 이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향방 없이 갈 수가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지혜가 있다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그 정리된 그 자산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가운데 다시 인생을 출발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후회와 반성 없이 성숙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이런 유행과 가사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이 정말로 바른 토대 위에 구축되려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매우 요긴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죠. 즉 뒤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아주 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일을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까먹고 또 망각하며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2절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35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유일성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32절을 통해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또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독점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유일성인데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유일성이 당장 나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이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유일성이 당장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이 문제, 즉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 나와 아무런 그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유일성이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저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만큼도 못한 나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은 바로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또 은하수와 같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렇죠. 저 무한한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주는 또 아주 광활한 또 멀고도 광활한 그래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세계를 이제 우리가 거시적 세계라고 하는데 그 거시적 세계의 끝에서 보면 나라는 인간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존재,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미시적인 그런 존재에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작고도 작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분이 나를 만나주시러 역부로 찾아오신 것이죠.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니 저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보셨기에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너 가지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뒤돌아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관계가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저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한 끝 귀퉁이에 있는 작은 은하계와 또 그것도 소행성에 살고 있는 그것도 벌레와 같은 아주 미시적인 인간 존재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행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동해 주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다가 다른 말을 더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영원한 진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점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점성이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하면서 어떤 신이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32절부터 35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대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과연 하나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에 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은 일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그래서 머리 셋 달린 괴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우주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바로 독점성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이 우주에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치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독점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점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독점성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의 특징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독점성까지도 이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적인 일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렇듯 답은 간단히 말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독점성의 그 각 분야의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 일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단지 구원만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단지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서약
서약까지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서약은 변개치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세운 언약을 어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도와주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독점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독점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독점적인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돌아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분명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유일성과 독점성. 근데 그 유일성과 독점성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에 있는, 정말로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특징들입니다. 뒤돌아볼 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앞만 보고 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향방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때는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뒤돌아온 발자국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뒤돌아보는 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독점성이 나를 주장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루 한두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돌아온 발자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굳세워지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과거의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축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축을, 인생의 방점을 어디에 찍습니까? 미래에만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되새겨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역사 없이, 과거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방점이 있기 때문에 곧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미래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바탕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 중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 이기심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과거를 한 번씩 되돌아보는 가운데 인생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발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독점적으로 역사하셨구나, 그 독점적인 능력을 독점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